하나님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은 이 편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 편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창자로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사람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3은 삼마며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해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항우를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하였더라.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히 하시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러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 없으리까 하고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골리앗은 믿음이 없는 육의 사람, 마귀에게 속한 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상대했던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들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완전히 쫄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늬만 믿는 자들이지,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실제로는 골리앗과 똑같이 육적인 사람이다. 그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 이 골리앗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똑같이 육적으로 바라보고 자기들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리앗의 그 육적인 모습은 이스라엘 군대 오금을 저르게 만들 만한 그런 엄청난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키는 그냥 얼마나 크고 장대한지, 머리통이 일반 사람 머리통 한 10배나 되고, 그가 무장한 상태는 보는 사람의 심장이 멎을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완전히 삼킬 자를 찾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우리 가슴은 그냥 심장이 멎게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존재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진짜 숨이 턱턱 막히고, 그지? 가슴이 그냥 철렁 내려앉는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깜깜해지고 완전히 위기에 딱 당할 때. 우리가 맨날 그러는 건 아니잖아. 갑자기 이제 그렇게 이제 문제를 당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이제 골리앗을, 그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걸 이길 수가 없고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거야. 완전히 쫄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그냥 절망을 하고 실신을 하고 정신을 그냥 못 차리는 거지, 완전히.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소리를 지르고 막 다 죽는 것처럼 막 엄살을 부리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 골리앗도 세상이죠. 그 골리앗을 어떻게 이긴다고? 뭘로 이긴다고?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골리앗을 능가하는 더 큰 거라 그거지. 그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 누구를 믿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뭐 하나님이 요따막 합니까? 뭐 예수님이 뭐 요따막 합니까? 우리는 그냥 머리로만 믿는 거야. 이게 관념적인 신앙.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신 거를 몰라.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그것만 보고 사람들이 완전히 쫄아버리고 완전히 무서워하고 그냥 난리를 치는 거지. 믿음의 사람은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거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 맞습니까? 뭐 하나님은 안 보여. 눈에 보이는 앞에 있는 그것만 자꾸 봐. 그건 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지. 성경에는요 거인족이 나와요. 거인족이 많이 나오는데 이 거인족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존재를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과 순종으로 극복해야 될 장애물과
도전을 상징하는 것이 거인족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네피림 후손이었던 아낙 자손이 살아가는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게 다 뭐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그거예요. 봐라, 믿음의 사람은 그 거인을 이긴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거인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거인족이다.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이걸 우리가 모르잖아. 이 거인족을 통해서 그 거인족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지. 여러분, 네피림, 르바임, 아낙 자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골리앗, 이것은 다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직면하는 이 큰 어마어마한 엄청난 문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대상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인족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한계, 인간의 한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골리앗이나 아낙 자손이나 네피림 같은 이 거인족은요, 그 크기와 힘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되었던 거예요. 완전히 압도하는. 민수기 여러분 13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아낙 자손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와 같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 비교를 하면 얼마나 거기 위협감을 느꼈는지, 그들의 존재 앞에 자기들은 완전히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쩔은 거지. 입이 딱 벌리는, 와, 대단하다, 어마어마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들 힘으로 그거 이길 수 있어요? 네? 이 거인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와도 같다, 그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이 믿음의 사람은 배짱이 생겨, 배짱이. 담대함이 생긴다 이거야.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자꾸 쫄아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막 겁을 내고 막 이렇게 막, 그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의 사람은요, 이 보통 평상시에는 이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이게 두각이 나타나느냐면은 다 쫄아가지고 다 막 무서워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때 딱 대담하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평상시에는 다윗처럼요, 이 조그만해가지고 뭐 별로 이게 존재감을 모르는데, 이게 딱 어떤 위기 상황과 이렇게 사람들이 다 쫄아할 때 믿음의 사람은 그때 존재감이 딱 드러나는 거야. 믿음이 있는 그 사람들이 그때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 극복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길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담대함을 주고. 예?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맞짱 뜨는 거야. 그리고 그 골리앗을 이기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다. 비록 다윗은 물맷돌과 물매로 싸웠지만
다윗은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과 싸운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거야. 따라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가? 믿어요 진짜? 진짜 그렇게? 진짜 그게 진짜예요? 우리 앞에 어떤 큰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는 다 그거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 우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거야. 맞습니까? 예? 아니 뭐 믿음이 무슨 뭐 꼬다는 뭐 보리짱마도 못해? 그리고 이 성경에서 여러분 이 거인족은요 악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네피림 처음에 그 어마어마한 그 거인이 처음 나타나는 게 어디예요? 네피림이잖아요. 이 네피림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이 존재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에 이 사람의 딸들이 이제 짬뽕에 이게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난 놈들이 네피림이라는 놈들 아니야. 가나안 땅의 이 거인적인 안악자손, 이 안악자손도 뭐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심판받아야 될 세력. 하나님이 진멸하고 다 가나안 족속 다 진멸해야 될 그 진멸할 세력이잖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죠. 맞습니까? 더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인 거야.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 없는 저 골리앗 저놈은 내가 볼 때는 짐승과 같다 이거야. 자기가 옛날에 사자와 곰을 그냥 때려 죽였잖아. 그렇듯이 저놈은 내가 때려 죽여야 될 대상이다 이거야. 좀 곰과 사자같이 저거는 내가 쳐서 내가 진멸을 죽여야 될 그런 놈이다. 그렇게 보는 거야. 자기가 골리앗에게 잡아먹히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잡아먹힌다고 생각하면 겁이 나지 쫄지. 내가 잡아먹히는데 근데 저놈은 내가 죽여야 될 놈이다. 내가 죽여야 될 놈.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내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야 될 대상이다 이거야.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 문제 완전히 내가 잡혀가지고 이 문제에 의해서 내가 망하고 내가 무너지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완전히 그냥 진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아싸 내가 이번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믿음 의지하여서 내가 믿음을 이걸 이겨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딱 믿음으로 딱 기합을 딱 주고 여러분 태권도 할 때 기분 좋아서 으악 이러지 이럽니까? 쫄아가지고 상대방에게 내가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는 딱 자세로 첫 번째 자세가 그거지. 쫄아서 도망갑니까 36개? 아니잖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거는 내가 믿음으로 이 문제를 내가 믿음으로 이거는 이겨야 될 극복해야 될 문제다. 이거를 내가 이기고 나면 이걸 내가 극복하고 나면 내 믿음이 더 커진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사람은 그러면서 사람이 믿음의 용사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 다윗도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왕이 되고 처음부터 뭐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씩 이제 이걸 우리가 이겨나가다 보면 이제 1승, 2승, 3승, 4승, 5승, 20승, 30승 막 이렇게 이제 점점 전적이 올라가면은 이제는 세계 챔피언이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거 뭐 처음부터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 챔피언이.
골리앗은 짐승과 같이 육에 속한 자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 이거야. 저 완전히 육에 속한 완전히 저 짐승 같은 놈이야. 힘의 세계에서는요, 힘자랑 하잖아요. 양육 강식, 힘 있는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고 괴롭히고 막 못 살게 하고, 그게 짐승의 세계지. 근데 골리앗이랑 똑같잖아. 영적인 세계는 안 그래.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돌봐주고 섬기고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이게 영적인 세계 하나님은. 그래 안 그래요? 잡아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도와주고 희생하고, 이게 영적인 세계란 말이야. 하나님의 세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짐승의 세계하고. 근데 저놈은 완전히 저거 짐승 같은 놈이야. 짐승 같은 놈 하는 짓이 양육강식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짐승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예? 마귀 권세 아래에 있는 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게 저거 진멸의 대상이지. 심판의 대상. 왜 쫄아?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무슨 짐승하고 같이 삽니까?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지. 하나님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 사람과 우리 인간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단 우리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게,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이 짐승같이 됐어. 짐승처럼 변했다 이거야. 타락해가지고. 범죄한 인간들은요, 우리 짐승보다 더 못해.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고 못하고 양육강식과 같이 그냥 힘이 있다고 해서 말이야 자랑하고, 그거를 가지고 막 사람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막 괴롭히고 죽이고, 이게 짐승보다 더 한 거야. 더 못된 그런 인간들로 바뀌어져 버린 거야. 악한 그런. 그 범죄한 우리 인간들은 뭐 짐승보다 결코 나을 것이 없다 이거지. 우리 인간의 사람의 참된 가치는 뭐냐?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고 힘이 아니다 이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예수님처럼 나는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나는 대속의물로 죽고 희생하기 위해서 왔다. 하늘의 미랄처럼. 그게 여러분 가치가 아니요? 가치 있는 존재? 다른 놈들 다 죽여버리고 경쟁 다 대상자 다 죽여버리고 자기 혼자 그냥 독야청청 그냥 자기가 그냥 왕으로 이렇게 머리가 되려고. 이거 뱀이지, 완전 뱀 대가리. 그냥 현실적인 만족과 육신의 안일만을 쫓는 그런 사람은 성경의 종기 하나 짐승과 같다. 종기 하나 짐승과 같다. 짐승 같은 사람들은 그들의 그 재물이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집이라든가 땅이라든가 뭐 토지, 건물, 그게 영원히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게 영원한 소유인 것처럼 과욕을 부리고 물질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는 거야. 짐승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얻은 그 재물과 그 지혜에 스스로 도취돼 가지고 자화자찬을 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자, 어리석은 부자같이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이렇게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마시고 막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한테, 야, 이 어리석은 놈아, 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 그러면 이거 다 누구 거 될? 이게 다 누구 거 되는데? 이게 다 네 거 될 것 같아? 너 이거 가지고 너 뭐
죽을 때 이거 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어리석은 놈아.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 이거 다 네 거 아니야. 이 짐승 같은 사람들의 종말이 어떠냐? 그들은 죽어서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 어두운 지옥 속에 던져져 가지고 그곳에서 부득부득 이를 갈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도요 곱게 안 죽어요. 그 아까우니까 그거 놓고 가려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아깝겠어. 평생을 그것 때문에 모으려고 아등바등 그냥 사람 죽여가면서 그냥 그렇게 해서 그 모한 거 그거 남 다 죽고 가면 얼마나 그게 속이 쓰리고 아프겠어. 그러니까 편히 못 죽어. 그 아까운 거 많은 재산 놓고 가려고 생각해봐. 여러분 눈이 그게 감겨지겠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 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 골리앗을 통해서 딱 드러났어요. 너희들 믿음 없는 놈들이야. 골리앗 앞에서 딱 드러난 거야.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뭐 평시에는요 이게 뭐 편안하고 좋을 때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다 똑같아. 근데 진짜 큰 어려움과 문제가 딱 닥치면 이제 그때서 믿음의 사람이 딱 드러나. 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냥 큰 어떤 사건 사고가 터져가지고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야 될 일이 딱 생겼어.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들 제일 먼저 뭐 합니까? 11조 안내, 헌금부터 줄여. 그 사람들 특색이 그거야. 하나님에 드리는 거 다 줄이고 먹고 마시는 거는 다 쓰면서 그건 다 줄여.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럴 때 변함없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탁 드리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딱 그거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럼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배로 몇 배로 갚아주시고. 이게 다른 거야. 그 어려움 당해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딱 드러난다니까. 헌금도 안 드리고 지살궁리만 하면서 막 계산해가지고 그냥 다 하나님께 된 건 다 잘라 다 줄여버려.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뭐 아이고 그냥 딱 드러나는 거지 뭐. 여러분 11조는 그냥 11조가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거야. 너 이래도 11조 드릴 수 있어? 너 이래도 하나님 앞에 너 믿음으로 드릴 수 있어? 네 인생과 삶은 네 가정과 자녀는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내 거야. 네 게 아니라. 근데 아니거든요. 이거 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 끊어버린 거야.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게 여러분 무슨 뭐 돈 들여가지고 뭐 교회 발전을 위해서 교회 뭐 재정을 위해서 여러분 뭐 이게 하는 건 줄 알아? 그건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교회는 그게 아니야. 그게 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야.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우리 마음. 물질이 아니야. 마음을,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드리는 거고 보는 거야. 그게.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그거 헌금을 어떻게 쓰고 그건 둘째야. 하나님 먼저 우리 마음을 그 드리는 그 마음 동기 마음을 보신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 무슨 교회 돈 갖다 바치는 줄로 생각해. 야, 왜 그렇게 돈을 갖다가 교회다가 나가다 이렇게 바치냐? 멍청한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꼭 세상 사람들 하듯이 말을 또 그렇게 해요. 그게 그런 거야? 사울왕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였고, 그리고 그런 사울왕과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딱 여전히 앉아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울왕은 하나님을 등에 업고 세상적인 지위를 누렸던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존재였다 그 말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자기 지위를 누리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이다 이거지 이게.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리라,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그걸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왕을 봤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믿음의 사람, 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이 딱 보니까 하는 꼬라지들이 이게 다 믿음이 없는 거야. 하는 짓들이, 이게 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군인도 아닌데 그래도 자기가 뭔가 이게 믿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지. 믿음을. 이 믿음은 이런 것이다. 답답하니까 하는 짓들이.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골리앗과의 싸움은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돼. 이건 이건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울 재간이 있습니까? 근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런 담담이 있었던 거죠. 다윗이 누구요? 이새의 저 막내 아들, 8번째 아들이 막내 아들.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런 능력도 없고 연약. 여러분 막둥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의미지? 막둥이는 그 위에 형들이, 누나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 뭐 이렇게 완전히 이게 애기같이 아주 어리고 연약하고 어린 이 막둥이란 막둥이. 저 막둥이가 도대체 뭐를 할 수 있을까? 저 막둥이가 저기 뭐 어떻게, 아니 골리앗과 저 막둥이하고 골리앗이 나가, 저 막둥이가 골리앗과 저기 상대해서 저기 싸워서 뭐 할 수 있는데, 뭐를 할 수 있는데, 다 그렇게 본다 이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 골리앗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이게 우습게 봤는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그 자기 몸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 조롱하고 막 겁박을 하고 막 위협을 하고 겁을 주는 거야.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그걸 40일 동안 그렇게 했대. 40일 동안. 이 40이라는 이 숫자는요, 성경에 보면요, 노아 홍수 때 비가 며칠 동안 내렸죠? 40일 동안 내렸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며칠 동안 탐지했어요? 40일간 탐지했어요. 그들이 40일간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거를 보고를 하니까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우리 이제 다 망했다. 우리 다 죽었다. 어떻게 하면 좋냐? 막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리 이제 다 망했다. 다 죽었다.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가 돼버렸지.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다시 돌아가자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자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난 거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놈들 안 되겠구나. 그때 마늘에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러면서 딱 나갔으면은 아마 가나안 땅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 바로 정복해서 가나안 땅 차지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 완전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뺑뺑이 돌린 거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의 시험으로 연단을 받는 거야. 연단을 받았어. 안 되겠어. 이는 안 돼. 믿음이 없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준비한 기간이 40년이었어요. 또 하나님께 연단받은 기간이 40년이었어요. 나이 80세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분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한 기간이 또 몇 년? 40년.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에서 며칠 동안 40일간 연단을 받았어요. 사울왕과 다윗왕과 솔로몬 왕이 모두 통치한 기간이 몇 년? 40년.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요야다를 통해서 지기하여 통치한 기간도 40년.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 이르기까지 며칠 동안 걸어갔어요? 40일. 요나가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고 며칠 뒤에 망한다고?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며칠 뒤에 망한다고? 심판받는다고? 40일. 40일.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며칠 동안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까지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어요. 그럼 이 40이라는 이 숫자는 다 뭐냐? 이게 새로운 어떤 역사를 맞이하기까지 인내하며 이거 통과해야 되는 기간이다 이거는 이 40일.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 40일 동안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겁박하고 막 모욕을 하고 막, 이거는 뭐냐? 이 40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야? 시험의 기간이야. 이 40일 기간 동안에 그들은 자기들이 믿음 없음을 깨닫고 그때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될 그런 기간이 40일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40일 동안 지켜본 거야. 40일 동안 하나님 요놈들이 진짜 믿음으로 요거를 어떻게 믿음으로 이기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정말 반응하는지, 이걸 40일 보니까 40일 지나도 뭐야? 똑같아. 하나도 안 바뀌었어. 4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단과 시험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자기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저 할례도 받지 않는 저놈 저 블레셋의 저놈 저 골리앗을 우리가 쫄아가지고 답답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믿음 없습니다. 우리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뭐 은혜를 구하든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찾지도 안 해. 그들의 믿음에도 변화가 없고 생각도 바뀌지도 않고 뭐 하나 바뀐 것이 없어. 40일을 지나도. 근데 40일 딱 지나고 나니까 한 믿음의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야. 40일 뒤에. 누구요? 베들레헴의 출신 어린 목동 다윗이 딱 40일 뒤에 딱 등장을 한 거야.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 없음을 드러낸 거야.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딱 드러내신 거지.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골리앗 같은 것을, 왜 골리앗을 우리 앞에 배치시켜 놓았는가, 이거를 알아야 돼.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숨이 턱턱 막히고 가슴이 철렁 내리는, 왜 이런 엄청난 이런 문제를, 이런 사건을 왜 우리가 당하게 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거요. 왜? 그 골리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기 위한 거다 그거야. 시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있으면 이기고 믿음이 없으면 망하는 거고. 이해되세요? 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 이게 뭐야? 이거 다 죽었다 그 얘기지. 따라서 우리 다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망했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야. 나는 이제 망했다. 나 이제 죽었다.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상황이 있잖아. 아, 나 이제 망했구나. 나 이제 이제 여기 끝이다. 이제 나 여기서 이제 망했다. 나 여기서 죽는가 보다. 그럴 때 있잖아. 우리 김건애 권사님도 이번에 아프셔가지고 죽는 줄 알으셨다고 그러던데. 난데 이제 죽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아니라는 거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끈을 쓰는 그런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쫄아가지고 아이고 나 이제 망했다. 나 이제 죽었다. 그래야 돼요?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이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 겁 안 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거 내가 뻘떡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해요. 믿습니까? 근데 아유 나 죽겠어요. 이제 다 죽어갑니다. 나 이제 망했어요.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아유 어떡해요. 나 이제 죽는가 봐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믿음이 없는 거지. 뭐요? 믿음은? 믿음 어디다 팔아먹었어? 뭐 개뿌리는 하나님의 맨날 사랑이니 하나님 나를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내가 불순종해서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해서 말을 안 들어.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말을 잘 들어. 애가 말을 잘 듣고 순하고 그냥 진짜 엄마 아빠를 막 기쁘게 해주고 막 너무너무 그냥 너무 이뻐. 그래야만 내 아들이고 내 자식이야? 예?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 잘 듣고 안 듣고 뭐 죄를 짓고 안 짓고와 상관없이 내 자식이야. 죄진 말 안 듣는 자식이지. 그렇다고 자식이 아니야. 그렇다고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내 자식이야. 여러분 자식 가운데 말 잘 듣는 내 마음에 드는 자식만 있어? 내 마음에 안 듣고 말도 안 듣는 자식 있어 없어? 있어 없어요? 근데 알고 보면 내 마음이 더 쏠리는 건, 더 쓰이고 신경 쓰이는 건 어떤 자식이, 어떤 놈이야? 말 잘 듣는 놈이요. 말 안 듣고 그냥 지 목도 안 하고 지 앞가림도 못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자식이야. 신경 누가 더 쓰여? 여러분 누가 더 쓰여? 잘하는 자식은 솔직히 걔는 믿음이 가니까 신뢰가 가니까 걱정이 덜 돼. 누가 걱정이 되느냐? 부모가 봤을 때 이건 얘 이렇게 살아가지고 나 죽으면 얘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되는 그 자식이 더 신경 쓰고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부모는 자식이 그런 자식이라도 그 자식이 더 마음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좀 잘 살고 좀 자기 앞가림 하는 놈 자식한테 야, 나 없으면은 네 동생, 네 오빠, 너 형 좀 네가 좀 챙겨주고 다 네가 장난 노릇하고 네가 좀 이렇게 좀 신경 좀 써줘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요. 그래 안 그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네 동생, 네 형제는 그냥 내팽개치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게 돼요? 형제간에 우애도 없고 사랑도 없고 좀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놈이 못 나가는 놈 좀 챙겨주고 좀 돌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뭐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거를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 이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힘이
환난과 곤고나 박해와 기근과 위험과 칼과 위협을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힘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힘이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위험과 칼의 위협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사울왕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택하여 주시고, 자기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 언약의 후손이잖아. 그리고 아니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어. 나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 몰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덤벼라 싸워, 믿음으로 나가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쫄아들어서 무서워서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정현 목사가 어릴 때 안집에 걔 이름이 누구야? 애를 그냥 따라가 가지고 우리 집을 동네 딴 동네 가가지고 애를 잊어버려 가지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애 잊어버린 줄 알고 그때 얼마나 놀랬네. 그래가지고 이제 애 찾으러 우리 교회 쪽에는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서 저 동네 금성마을 쪽으로 갔더니 고개가 깨재재 해가지고 그 애들 그 여럿이 있는 데서 완전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꼬붕처럼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딱 가니까 이제 제가 딱 나를 딱 보더니 갑자기 돌변하는 거였지. 우리 아빠다. 그래, 아빠가 왔다 이거지, 있다 이거지. 그러더니 애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할렐루야. 그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냐. 이거 딱 갑자기 힘이 빡 생겨가지고 사람이 딱 돌변해야지. 덤벼, 겁 안 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인데, 니들 편이 아니라 하나님 내 편이야.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러면 당당하게 두려워 떨 게 아니라 담대하게 나가 싸워야지. 내가 싸우다가 지면 누가 도와줘? 내가 의도 터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보고 있겠어? 여러분 같으면 내 자식이 의도 터지고 있는데 가만히 구경만 하겠어요? 야, 이 자식아, 너 왜 내 자식을, 너 이 자식이냐? 근데 혼을 내주던데 못 건드리가지. 딱 보아야지. 아니 가만히 지켜보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 애가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지켜보겠어. 야, 너 죽어라 그래. 이게 얻어 터져 죽어라, 맞아 죽어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안 죽어, 안 죽게 넉넉히 이게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거야. 믿습니까? 그런 믿음과 배짱으로 살아야지. 예수를 믿어도 살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셨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렇게 피 흘려 죽으셨냐 말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확증으로 보여줬다 그래요. 확증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으면,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죄와 세상과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어떤 문제와 시험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지. 할렐루야. 왜 쪼냐고. 왜 겁을 내냐 이거지. 왜? 뭐가 문제인데. 문제될 게 없지. 사탄이, 성경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성도를 시험할 때에, 여러분, 마귀가 지 마음대로 막 우리를 시험하고 농락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의 허락한 그 한도에서만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마귀가 함부로 우리를 시험 못해요. 우리를 어떻게 못해, 마귀가. 하나님 그 허락해요? 안 되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어떤 그 한계를 딱 정해주고, 요 안에서 요만큼만 해. 더 이상 하지 마.
함부로 못해. 함부로 마귀가 우리를,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절대 함부로 못한다니까. 겁먹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이 사탄의 그 시험을 하나님이 다 감독해. 이놈이 제대로 지금 시험을 하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감독하다. 이거 아니다 싶으면 딱 하나님이 제재를 한다고. 이렇게 딱 막는다고. 하나님이 다 우리 형편에 맞게 다 조율을 하신단 말이죠. 우리에게 맞게. 예? 그래서 하나님의 감독 하에 시험을 우리가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독도 없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퍼렇게 눈을 뜬 그 상태에서 우리를 이렇게 마귀가 시험하게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게 없다 이거야. 따라하세요.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끙끙거리면서 막 이걸 해결하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내가 힘을 쓰고 애를 쓰다가 도저히 모르겠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딱 어드바이스를 주는 거야.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딱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딱 누구를 이렇게 갑자기 누가 찾아오든가, 누가 갑자기 나를 찾아오거나, 뭐 이렇게 갑자기 새로운 정보를 딱 주거나, 뭔가 해결할 길을 딱 열어주신다니까. 여러분, 그런 거 경험을 안 해봤어? 살면서?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게 우리가 담대하게 살다 보면 이거 어느 때가 되면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딱 그때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를 알아야지. 그러므로 너무 쫄지 마라 이거야. 너무 겁먹지 마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탄 앞에서 마귀가 시험할 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마귀한테. 골리앗 앞에도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다윗과 같이. 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거든. 너 잘못 건드렸어. 나를 우습게 봤지. 난 믿음의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와야 된다. 믿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골리앗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거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완전히 우리를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거기 안 속아. 그거 안 속아. 아무리 엄청나도 안 속아. 아무리 사탄이 강하고 어려운 시험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의지하고 그 시험을 능히 물릴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지 못할 시험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시험을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기도하면 능히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라 그러잖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야.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거야. 그거 이미 결판 나왔어. 이미 결정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최후의 승리를 얻은 사람들이야. 믿습니까? 나중에 싸워봐야 알아? 뭐 50% 50%야? 아니야. 우리는 100% 승리야. 100% 승리. 이 확률을 믿습니까? 100% 우리는 승리야. 이긴 자야. 우리는 이긴 자.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이제 출애굽을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서의 후손이었던 아멜렉 족속이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겠다고 공격했잖아. 아멜렉은 뭐 여러 가지 무기를 갖춘 아주 막 이거는 뭐 진짜 군인다운 군인들이지. 그런 군대를 딱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뭔 군인이 있어? 뭐 군대라는 게 있어? 없어요. 무기가 있어? 무기도 없어. 그래서 모세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제 이 전쟁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제 첫 번째 전쟁이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뭐 생각지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막 부랴부랴 여호수아 불러가지고
야, 군대 빨리 조직해. 군대 빨리 만들어. 그래가지고 군대를 막 급하게 막 만들어가지고 그래 싸우게 된 거 아니야. 근데 뭐 갑자기 이게 만들어진 군대인데 뭐 연습을 해서 뭐 훈련을 해서 뭐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 실력은 보나마나지. 대신 모세는 뭐라 그래? 내가 니들 싸우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가 저 산 꼭대기에 내가 올라가서 서겠다고 그러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고 계심을 너무 잘 알고 아무도 이스라엘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걸 그걸 믿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무도 이스라엘 대적할 수 없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내가 저 산에 올라가 서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싸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모세도 무서워가지고 야야 어디 어떡하냐? 우리가 어떡하냐? 어디 도망갈 뭐 방법이 없냐? 어디 뭐 원조를 구할 데 없냐? 어디 뭐 우리 저 가서 어디 뭐 지원병 어디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모세가 무언 배짱이 이렇게 담대하게 걱정하지 말고 나 싸워. 그러면서 그 산에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 지팡이 들고 서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 싸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믿음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그게 되겠어? 나가 싸워 다 죽을 거 뻔한데. 근데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야. 모세가 손을 딱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이겨져. 아니 여호수아가 세상에 아멜렉을 막 밀어붙이고 이기는 거야. 근데 모세가 그냥 피곤해서 지팡이가 내려오면 아니 이제 거꾸로 완전히 아멜렉에게 역전을 당해서 막 이스라엘에 막 몰리고 막 당하는 거야. 그거를 이제 옆에서 지켜봤던 이제 아론과 훌이 아차 싶으니까 옆에다 돌멩이 갖다 놓고서네. 그리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이렇게 딱 모세 팔에 내려오지 않도록 딱 이렇게 붙잡아 잡아 올린 거지 옆에서. 그래가지고 해가 지도록 이 팔이 안 내려오도록 옆에서 딱 받치고 계속 받치고 있었던 거지. 그랬더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끝까지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아멜렉을 쳐서 이겨버린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 이제 승리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쌓고 거기를 뭐라고 이름을 적게? 뭐라고 적게? 뭐요? 여호와? 그래도 빨리 눈치는 빠르겠지. 여호와 니시. 그가 여호와 니시야. 여호와의 승리. 그 뭐냐? 이미 우리는 이미 여호와의 승리를 우리는 이긴 자들이라 이긴 자들로 싸우는 거다 그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긴 자로 싸우는 거야. 우리는 천국에 이미 딱 갈 사람들로 딱 우리는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표를 가지고 있어. 천국에 갈 표를. 아멘이십니까? 뭐가 걱정이요. 그냥 표만 딱 내밀면 가는 건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말씀은 뭐냐? 여호와 니시 그 얘기야.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이게 바로 여호와 니시다 그거야. 모세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신다는 확신, 그 확신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그 확신이 있는 거죠. 여호와 니시에 대한 확신. 이와 같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막 위협하고 조롱하고 막 모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은 저 할례 받지도 못한 저런 놈한테 우리는 절대 안 당한다. 우리 절대 저런 놈한테 우리는 절대 안 당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싸웠던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이스라엘과 다윗의 차이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무슨 얘기야?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 조롱을 받고 짓밟힘을 맨날 밟힘을 당한다 그거야. 무시당하고.
너 그렇게 살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사냐고.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가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나도 하나님께 속한 자지, 나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처럼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인 줄 알고 골리앗을 바라보고 세상 욕심과 가치를 쫓아 살아간다면 마귀와 세상에 우리는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 우리는. 그러면 뭐요? 아무 쓸모가 없어가지고, 쓸데없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짓밟힌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이방 사람들한테, 불신자들한테 맨날 짓밟히면서 산다 이거야. 버림받는다. 쓸모없어 버림을 받는다 이게. 물론 우리는요 골리앗과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어떻게 이겨? 따라서 우리는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구해야지.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맨날 눈앞에 저 골리앗 좀 없애주세요. 저 골리앗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저 골리앗 때문에 아주 오늘도 그냥 미치겠어요. 맨날 골리앗 없애달래. 맨날 골리앗만 쳐다보고 앉았어. 문제 좀 바꿔요.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주님을 바라봐야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않고 맨날 골리앗과 문제만 바라봐. 아이고 저것 때문에 내 미치겠어요. 저것 때문에 아주 그냥 죽겠어요. 아이고 저거 그냥 어떻게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내 눈에서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뭔가 이 초점을 잘못 맞춘 거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랬지. 문제를 바라보라. 골리앗만 쳐다보고 앉았으라 그랬어? 골리앗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뺏기 위해서 자꾸 나타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고 겁을 주지. 아침에도 겁주고 저녁에도 또 전화해가지고 겁주고 뭐 이렇게 겁주고 저렇게 막 협박을 하고 우리를 이거 계속 협박을 하니까 미치지. 막 머리가 돌겠지. 자꾸 싸움을 거니까 시비를 거니까 가만히 있는 놈을 자꾸 시비 거니까 내가 가마떼기인 줄 아는가 봐 그냥.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다 위에서 지켜보는 거야 나를. 요 놈이 진짜 어떻게 하는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내 자식인데, 이게 내 믿음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택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놈이 이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하나 하나님 딱 보고 계시는 거야. 근데 이놈이 믿음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딱 그걸 이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환경만 바라보고 내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가 하나님 보시는데, 무기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 의지하는 그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려고 그러는 거야. 누구를 의지하나 봤더니 이놈이 맨날 돈만 의지하고 세상만 의지하는 거야. 세상 것을 의지하는 거야. 그러면 뭐야? 얘 안 되겠구나. 얘 연단을 좀 더 시켜야 되겠구나. 얘 뺑뺑이 좀 더 돌려 정신 좀 차리게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어떤 믿음의 사람을 딱 등장시켜서 완전히 너 믿음이 없다는 거를 그걸 딱 그냥 해서 완전히 회개하게 만들거나 깨닫게 하시겠지. 라데 교회처럼 말입니다. 나는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저 문 밖으로 밀어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이길 수 있어? 못 이겨.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군대장으로 내가 모시고 살고 있지 않다는 거 마귀도 너무 잘 알아. 저놈 예수가 없네.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지 않네. 이거를 누가 잘 아냐? 마귀가 골리앗이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겁주면서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지. 마귀도 보니까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여지없이 공격하는 거야. 우리를 잡아 삼키는 거야 와서. 그럼 맥히는 거지 뭐 마귀한테.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한 상황을 알고 믿음의 의미를 담은 어떤 담아서 보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보냈대. 여러분, 곡식을 볶았다는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수많은 연단을 받은 족속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거야. 그리고 한 에바를, 그거를 보냈던 한 에바는 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족속이라는 게 한 공동체. 곡식 하나하나이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에바로 주머니 속에 담겨져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믿음 안에서 딱 뭉쳐 있으면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 그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들은 어땠어요? 전부 자기 살궁리만 하는 거야. 그런 모습으로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냐고. 이런 죄의 결과가 뭐예요? 이 죄의 결과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기중심, 다 개인주의, 자기중심. 죄는 뭐야? 인간을 이기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주님이 되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잖아. 나만 중요해. 나만 살면 돼. 내 생각, 내 판단이 중요해. 나한테 일어나는 일만 중요한 거야. 남은 상관없어. 남은 죽든지 말든지, 나라가 어떻게 된지, 교회가 어떻게 된지,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교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 많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도 나만 살면 돼. 교회가 어렵든 말든지 그건 상관도 안 해. 그러잖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그냥 나만 생각해야지.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괜찮으면 돼. 딴 사람이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이 아프든 뭐 고통을 당하든 뭐 나하고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그냥 건강하면 돼.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언약과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죄라는 것은 뭐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야. 나를 위해서. 자기 개인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야. 자기에게만 집착하는 거야. 자기한테만. 내 자식, 내 가정, 내 거. 주님의 몸된 교회 뭐 이런 거 생각도 안 해. 하나님 나라 관심도 없어. 하나님의 언약과 사명, 그딴 거는 이미 뭐 다 팔아먹었어. 뭐 생각도 안 하고 살아. 무슨 사명이고 무슨 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야. 그냥 돼지처럼, 짐승처럼. 이게 죄야. 근데 구원은 뭐냐? 이런 인간이,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는 거야. 한 몸으로, 교회로, 우리로. 아이가 위가 되는 거, 영어로 우리가, 나가 위가 되는 거야. 아멘. 예수 안에서는 내가 없어. 내가 죽는 거야. 옛사람 나는 죽는 거야. 나는 없어. 예수가 있어. 예수 안에 우리 모두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야. 믿습니까? 이걸 빨리 정립을 해야 되는 거야. 구원이 뭔지. 예배소 4장 3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우리는 이제 나는 없어. 나는 죽었어. 오직 주님만 있는 거야. 주님. 교회야.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된 거야. 그 교회 머리가 누구라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된 거다. 이게 구원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마귀가 절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어요?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돼버리면 마귀는 절대 우리를 손 못 대. 그러면 우리는 능히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 할렐루야.
전도서 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 시작.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이 말은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때에 큰 화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큰 화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가더라도 혼자 가지 말고 둘이 가라는, 한 사람이 가다 보면 사고를 당하면 또 한 사람이 뭐 얻고든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혼자 가다가 이 사고 당하면 누가 도와줘? 아무도 없어. 이 위험한 거야. 그래서 항상 짝을 지어서 어디 갈 때 그래서 짝을 지잖아. 애들도 어디 가면 둘씩 짝을 지고 셋이 이렇게 짝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잖아. 같이 니들 이렇게 같이 가서 이게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불렀어. 이 교회 안으로 이렇게 또 불러들여서 짝을 지어준 거예요. 이렇게 짝을. 왜 짝을 지었어? 왜 교회 안에 불러줬어? 서로 도우라고, 섬기라고. 네 편 내 편 서로 이렇게 각자 이렇게 이기적으로 이렇게 서로 내 것만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만들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큰 어려움이 이제 딱 닥쳤을 때에 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지살 생각만 하고 자기 생각만 하면 그 시험과 어려움이 닥쳤어요.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이기냐고요. 못 이긴다 이거야. 오늘날 보면 교회마다 다 이기주의, 개인주의. 특히 젊은 사람들. 이 젊은 사람들 더 이기주의요. 개인주의. 뭐든지 개인 프레이. 뭘 먹어도 자기가 밥을 사는 것도 아니야. 다 개인으로 이렇게 요즘은 다 그래. 개인들 그걸.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다 내가 먼저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지. 요즘은 다 개인주의가 되면, 교회도 그래. 보면 다 개인주의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됨이 깨어지는, 교회가 공동체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크고 작은 건 나는 그 신경도 안 써. 나는 원하는 우리 교회가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빗물의 교회는 가족이 돼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만일에 이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공동체 가족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제 더 어려워질 텐데,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다 무너지면 다 문 닫습니다. 그러면 교회 이제 얼마 못 가서 다 문 닫는 교회 이제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여버리니까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교회 그 수장이었던 베드로 사도,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 저 베드로 사도를 죽이자.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둬줬어요. 근데 이제 몇 시간 후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죽임을 당하지 위기에 놓여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이제 그 지도자가, 목회자가, 여러분 이제 지도자가 이제 죽어버리면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이지.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 사도 잡혔대. 우리도 위험해.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다 도망가. 우리도 잡혀. 곧 쳐들어와서 우리도 잡아갈 거야.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몰라. 다 도망가. 그랬어요? 아니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했어요? 교회 나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다 교회로 몰려와가지고, 다 교회로 나와가지고 교인들이 막 같이 막 힘써서 베드로 사도를 해서 합심해서 막 기도를 한 거야. 전화 걸어가지고 베드로 사도 잡혀갔대. 목사님 붙잡혀갔대. 우리 교회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도 이제 잡혀갈지도 몰라. 너 교회 나오면 안 돼. 너 교회 나오면 너 잡혀가. 너도 잡혀가. 교회 나오지 마. 교회 나도 얼쩡거려도 너도 잡혀가.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나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교회 다 나와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되세요? 베드로 사도가 극적으로, 완전히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나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 똘똘 뭉쳐서 같이 기도하고 도와줘야지. 그래 안 그래요?
이봉재 목사가 잡혀갔어요, 경찰에. 요 교회 나왔다 다 이제 잡혀갈 수 있으니까 다 도망가고 교회 아무도 안 나오고 나 기도도 안 그럴 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가 못 되면 교회는 마귀는 완전히 교회를 다 죽여버리는 거죠. 나는 어려움을 안 당했으니까 나는 어려움 그게 내 문제가 아니니까 뭐 나하고는 상관없이 이래가 여러분 함께 하지 않으면 결국은 마귀가 다 보고 있고 하나님도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 그런 어린가 시험에 왔을 때 어떻게 하나 이거 본다 이거지. 지난번 여름에 김영주 군사님 수해를 당해가지고 참 뭐 다 떠내려가 가서 보니까 뭐 형편이 없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교회적으로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 주부에다가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마음 있는 분들은 좀 도와주기를 바라고 했는데 물론 여러분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는지 난 모르겠어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그런 위기를 이제 당할 때가 누가 당하든지 뭐 있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 나는 안 겪었으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 수해를 안 겪고 나는 또랑 옆에 안 살고 산 밑에 안 살아가지고 산사태도 안 겪고 뭐 그러니까 할렐루야 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가만히 그냥 구경만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내 일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같이 협력하고 도와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보겠어요? 교회가 이게 진짜 공동체인지 가족인지 하나님이 볼 거 아니에요. 마귀도 볼 거고. 야, 이 빗무르게 보니까 뭐 믿음 있는 것 같고 뭐 그런데 이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뭐 이게 뭐 다 그냥 이게 지 혼자만 자 개인주의고 다 이기적이구나 이거. 교회를 완전히 우습게 보겠지 마귀가 이 교회를 그냥. 그러면 여러분 나는 안 당했으니까 지금은 괜찮지.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나를 삼킨다는 그 다음엔 나를 삼키는 그는 나를 그 다음에 나를 넘어뜨리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 한국 교회도 어떤 상황에 놓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 한 사람 시험해 보는 거야. 이렇게 딱 건드려 보고 시험해 보는 거죠.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안 되면 교회가 하나 안 되면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가 돈 좀 있다고 맨날 땅 사고 교회 짓고 이제도 저 그런 짓 안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기대하지도 말아요. 교회 짓는다고 무슨 교회 부흥합니까? 앞으로는 교인들이 교회가 여러분이 교회,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교회 성도를 돕는 일을 해야 되고 그 성도를 세우고 이렇게 세우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성도를 세우는 것이 살리는 것이 교회 살리는 거지 무슨 건물을 세우는 것이 그게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겁니까? 옛날에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든 믿음으로 여러분을 살리고 세워야 되는 거고 나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전체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 한 사람이 진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함께 기도하고 진짜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돕고 협력을 해서 우리가 그걸 함께 이겨나가야 된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빗무르기를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우리가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딱 하나가 되어 있는데 누가 빗무르게 우리를 누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건드립니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지.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120명이 물론 처음에는 500명이었지. 뭐 500명이었는데 나머지 480명은 다 이기주의 자기 생각만 하고 다 흩어졌지. 나머지 120명만 남아있어서 한 4분의 1만 남아있었지.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순절이 이르니까 성령께서 그들이 모인 곳에 함께
강하게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때 탄생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서로 니 거 내 거 없이 서로 그리 떠내서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완전히 천국 같은 공동체,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이루어졌잖아. 그래서 안 그랬어요? 자,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시작. 한 사람이면 패가 있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합쳐야 적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이 많아도,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하나가 안 되고 이게 합하지 않으면 분열이 생기고 교회가 맨날 다투고 싸우고 이게 나눠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세 겹줄은 뭐예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연합의 완전함, 견고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겹줄은 뭐예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세 겹줄 딱 연합을 할 때 공동체가 견고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삼위일체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각각이 아니라고. 교회도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성부, 성자, 성령.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뿔뿔이게 흩어지고 교인들이 전부 자기 개인주의, 각각 자기 생각,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는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야. 고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아주 그냥 즐겨 쓰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예. 그잖아. 우리가 영적 정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연합해야 된다. 서로 한 마음에 대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같이 섬길 때, 도울 때 그때 우리는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군인이었어요? 아버지 심부름을 간 거야. 심부름. 군인도 아니야. 심부름을 갔는데 다윗이 나가서 싸우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가 싸우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문제될 게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 누가 문제 삼아요? 너 왜 안 싸우냐고? 다윗은요 그 싸움에서 열애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안 싸울 수 있어요. 이유도 많지. 내가 뭐 여기 군인이요 내가 왜 싸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은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 전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충고하며 기도하라고 던져준 문제다 그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건 내 기도, 이거 내가 기도할 문제가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건 그 사람 문제지.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사불 온열되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도 장악하고 여러분의 이 교회를 장악하고 공동체를 장악해서 그냥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쉽냐고. 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아주 목숨 걸고 방해하고 마귀가 우리를 자꾸 흩어버린다. 이게 마귀는요. 마귀가 제일 잘하는 짓이 뭐죠? 마귀가 제일 잘하는 거. 마귀가 제일 잘하는 거. 몰라? 이간질.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하고 목사와 성도를 이간질시키고 또 성도와 성도를 이간질하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 디아볼로스라는 뜻이 뭐냐?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뭐라고? 이간하는 자, 이간자.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쏙닥쏙닥 거리면서 막 이간질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간질. 에? 그러면 그게 누구라고 생각해야 돼? 마귀 새끼라고 생각해야 돼. 이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 줄 알고 절대 그 사람 말에 동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마귀와 같이 동조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 여러분, 또 여러분 살면서 누가 자꾸 이간질하는 사람은 멀리해야 돼. 이간질. 그건 마귀야, 마귀. 말씀 이제 마칩니다.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는 이 보는 게 달라요. 보는 게. 믿음 없는 사람은 골리앗이 크고 막 위압감이 넘치는 막 어마어마한 이거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런데 믿음이 연약해지면은 다 세상을 문제를 다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내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이 다 골리앗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보이게 되고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이제 내가 망했다, 나 이제 끝났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윗과 같이 아무리 두렵고 거대하고 이기기 어려 보이는 골리앗도 저 한 마리 짐승처럼 저거 싸워 이겨야 될 진멸의 대상, 내가 이겨야 될 대상으로 보고 넉넉히 예수의 이름은 내가 믿으면 넉넉히 이기느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진다는 거죠. 다윗이 양을 지킬 때 그 사자와 곰을 만나면은 도망간 게 아니라 곰과 사자와 싸워가지고 그걸 제압을 해가서 그걸 이긴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이 다윗은 경험이 있어요. 그 짐승들 앞에서 그 짐승의 입에서 이 양을 지켜낼 때에 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그 경험이 있어요. 경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경험이 있어야 돼. 경험. 이런 경험이. 믿음은요 관념이 아니야. 실제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제 이런 경험을 해야 된다. 이게 경험. 그래서 우리는 지식과 관념을 하는 하나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정말 극복하고 이기는 이런 것이 자꾸 쌓여서 우리는 뭐냐?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챔피언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가 된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말씀 향하면서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평생 복을 지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골리앗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골리앗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항상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다 같이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빗물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골리앗보다 더한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문제와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이긴 자고 최후의 승리를 우리는 얻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만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주여 죄인 아버지 하나님의 죄의 본성, 이기적인 마음, 개인주의, 나만 생각하는 주여 그 모든 것이 다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로 뭉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